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게 그녀의 이름이 새겨졌죠. 뭐 큰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상 안에서의 희생. 근데 그냥 희생이 아니라 왜 희생? 사랑, 사랑. 제가 아까부터 계속 사랑 얘기하죠. 사랑 때문에 하는 희생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기쁘게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묵주기도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되면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성모성 바치는 건데 뭐. 근데 뭐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라 말씀하시나. 근데 그 성모성 한 단 한 단 바치는 거를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모성을 대충 바쳤을 때 누더기 입고 나타난 성모님 얘기도 해드렸죠.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정성스럽게 바치던 사람이 호다닥 바쳤더니 이제 이렇게 막 누더기, 네가 이렇게 바쳤잖아, 이렇게 그런 모습도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뭐 두 번째 이렇게 그렇게 해줬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이제 성체 기도를 여기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에 들려있는 성작 위에 성체가 떠 있었고 그 성체에서 핏방울이 성작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천사는 다음의 기도를 세 번 되풀이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 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이제 성체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는 우리 신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심에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황님께서 이제 빛의 신비를 만드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묵주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체성사, 성체신심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성체신심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신심입니다. 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요. 네. 아무튼 세 번째 가르침이 있고, 이제 성모님이 1917년 5월 13일에 처음으로 나타나시면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 보고 아이들이 뭘 물어봤다고 기억나세요?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성모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뭐 물어볼 거 있어? 그럼 뭐 물어보실래요? 네? 네.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뭐가 부족한가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약간 이런 있어야지,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히아친타는요? 히아친타도 갈 것이다. 그럼 프란치스코는요? 그도 역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먼저 묵주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단다. 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리고
최근에 죽은 두 소녀의 소식을 여쭈어보는데 마리아 다스 네베스도 천국에 있습니까? 그래, 천국에 있단다. 16살쯤 됐어요. 아멜리아는요? 그녀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18에서 20살쯤 됐습니다. 별로 죄가 없을 것 법한 나이죠. 그 시골에서. 근데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어때요? 본의 아니게 하느님을 부정하고 죄를 일상적으로 살아가죠. 네. 제가 칠죄종 얘기한 것 다 해당돼. 식탐에, 음란에, 나태. 오늘 나태도 좀 가져왔는데 나태는 단순한 게으름에서 좀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분함을 느끼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네, 교황님이 참 부지런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들. 제가 처음으로 교황님의 일발연연의 메시지를 다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십계명 해설하실 때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식별도 강의하셨어요. 제가 와서 한번 식별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죠? 안 나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교황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하세요. 그래서 뭐 십계명, 뭐 주님의 기도, 또 기도에 대한 기도 그 교육, 그 다 전 지금 다 뽑아서 모아놓고 계속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나아가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제가 뭘 찾아봤겠어요. 그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뭔가 하셨을 텐데. 예, 맞아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교육도 했고 사도들에 대한 교육도 했고 뭐 성체성사 교육도 하셨어요. 넘쳐나. 그럼 요한 바오로이서 교황님은 또 뭐 했지? 이따만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몸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과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2년 넘게 하셨고 또 성모 마리아 성모님에 대한 교리도 1년 넘게 이만한 만큼 하셨고 정말 교회 보호하들은 넘치고 또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이 시대를 읽어가며 신자들이 어떤 영양가를 섭취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지금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고 제가 그 2025년 희년 얘기 말씀드렸죠? 했나 안 했나 정말 그냥 아는 거 많죠? 2025년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처음 들어요. 시노드 중인 건 아시죠? 네, 지금 시노드 중이고 그게 지금 교회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여정입니다. 함께 걷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노드 여정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제 뭐 교황 뭐 이제 주교에서부터 장애인 어린이끼리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걷습니다.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당에서도 지금 신호들 하고 있어요. 네. 해요? 네. 하는 본당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는데 아직 신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듣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적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뭐 성모 울타리도 마찬가지죠. 성모 울타리도 이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마련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여러분 여기 속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뻥뻥? 이 공, 네. 의심하지 마세요. 네. 네. 감히 의심하다니.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하고, 여러분 여기 우연히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의 역동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서로 너무 몰랐구나. 함께 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상처였고 불평이었고 갈라섬이었구나. 네.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공동체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황님이 신호도 얘기를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호들 했고, 작년이 무슨 해였냐면 작년은 공의의 해였어요. 그래서 공의의 문헌들을 돌아보고 그 어떤 교회의 어떤 원동력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기도의 해입니다. 제가 막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황님이 신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황청에서는 벌써 기도에 대한 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좀 느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네. 제가 작년에 공예 문화를 그렇게 많이 막 보고 올해 기도학교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희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교황님은 간파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희망 없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비관주의가 전염병처럼 퍼졌잖아요. 네, 해도 안 돼. 무슨 소용이야. 사람은 안 바뀌어. 뭐 이런 희망 없음. 근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발표하신 회칙 중에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희망은 곧 구원이에요. 희망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여정, 기도의 순례의 여정. 그래서 이제 2025년 희망의 순례자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순례하는. 근데 그 희망의 원천을 저는 성모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약속하셨잖아요. 묵조기도를 바쳐다오. 평화를 위해서, 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을 바쳐다오. 아니 이런 그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첫 토요를 지켜다오. 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죄인들의 회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늘 비유하죠. 마치 나아만 장수 같다고. 네,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 물이 더 좋다. 네, 바락바락 우기다가 결국 들어가죠. 네.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는 자꾸 어려운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정치인들에게 평화의 희망을 걸고, 그죠? 우리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무슨,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라는 세속 정신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앙의 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고, 믿지 않기 시작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신앙인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네,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지. 너무 힘들죠? 그런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냥 속상한 일만 많고. 그쵸?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흐르는, 여러분 복음 볼 때 있잖아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을 보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배차타 1시간 입원했네. 어떡할까요? 잠깐만, 내가 8시 20분 비행기긴 해. 네, 6시 반까지? 네, 요것만 하면 끝낼게요. 이제 보면 여러분 복음 보잖아요. 근데 복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뭐 믿으라는데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막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어제 베차타에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신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베짜타라는 불신의 땅, 서로 험담의 땅,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모세오경 5채 주랑 안에 있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 마찬가지로 그 전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왕실 관리의 자녀를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치유하시는데 이게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메시아시라는 거에 대한 신뢰를 해야지. 우리는 보통 이거 보면서 내 아들은 왜 안 살려주지? 내 병은 왜 안 낫지? 그냥 여기에만 매몰된 채 자꾸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사랑을 하셨다. 그분에 대한 우리를 사랑과 제자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또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면 기뻐야 기쁘지. 뭘 맞아야 실제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 그래서 보면 자매님이 실제로 남들보다 고통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자매님이 남들보다 더 극단적인 코너에 몰려서 정말 좋을 것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공평은 지금 이 순간의 공평이 아니에요. 확장, 영원에서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라자로 비유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떤 부자?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으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 라자로는 못 누렸으니 아브라함 품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보기엔. 근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고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공평해요? 다만 이 처지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역전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라자로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라자로가 왜 의인이에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부자를 손가락질하거나 폄하하거나 시기하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했던 게 아니라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참아 견뎠던, 네. 여러분 그런 삶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히아친타나 프란치스코도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그냥 천국이겠습니까? 네?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까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 내용 한 거예요.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시고 공평하시고 그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 뽑지 마라. 네. 뭘 조심해라.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되는 영혼의 상태, 영적 불구의 상태가 이어져서 되겠습니까? 네. 신뢰를 잃지 마세요. 사랑이신 분의 신뢰. 네. 그분의 생각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린 다 알아요. 다 여러분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그죠? 다 배웠어요. 뭘 더 배워요? 모르는 거 있어요? 뭘 봐라. 까먹어도 돼요. 그걸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히안친타랑 프란치스코 얘기하면 그냥 사랑, 그냥 저기만 바라본 거예요. 성모님의 성심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위로해드리지? 히아친타는 죄인들이 너무 불쌍했고 프란치스코는 성모님이 너무 아파 보였고 온 생애에 그렇게 갔습니다. 네, 단순한 거예요. 소아데레사는 사랑이 되고 싶었고, 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네,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머리로 했으면 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성인 됐고 사랑만 할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그 교만의 늪에 빠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